모두들 구정설 잘 보냈습니까? 원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는 복된 해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은혜에 거하여 기쁨과 소망에 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소망에 찬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에 일거리를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삽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또 세계적인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해도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장기를, 몸에 있는 장기 일부분을 팔아서 그렇게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먹였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장기가 팔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저 굶어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릴까 하는 그 애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지를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죽어가지를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장기를 팔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나라,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먼저 믿은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과 헐벗음과 기아와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때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나라 이시조선이 나라가 패하고 새로운 우리나라가 건국되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경찰 국가인 저 미국이 저렇게 세계의 역사 가운데, 나라 가운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0년, 200년 조금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국가를 세울 때에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성경 위에 그들의 신앙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계시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권사님들 다 겪었잖아요. 1950년 6.25가 났을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통계하면 밑에서 두 번째 제일 못 사는 그게 그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자식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 걱정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세계를 향해서 꿈을 키워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배우지 못한 이 무식함에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이 나라는 기독교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3.1절 우리가 그 독립선언문에 선언하고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100% 아니 33인 중에 3인을 넣었다 하지만 그 3인은 그냥 풍색을 갖추기 위해서 불교, 천주교, 천도교 그렇게 넣었자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름만 대보십시오. 모두 다가 기독교인입니다.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이 민족의 선구자들,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모든 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가 감옥소에서 고종 황제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소 가서 죽게 되었을 때 감옥소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가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미국에서도 훌륭한 존경받는 분으로서 그 미국에서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교수로 있으라고 모든 자리에 있으라고 그렇게도 만류하고 내 조국이 지금 피폐하고 망해가는데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나라를 건립하는 일에 힘을 썼던 분이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이 국가의 기초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를 열면서 시작할 때 첫 그분이 기도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국회 회의록에 보면은 첫 것이 바로 기도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우리 장로님들의 연거푸 민장로님, 최장로님 난예배 드릴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나도 메시지를 한번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언제 전할고 지금 마음에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목사인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설교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기 때문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기 때문에 참 힘들죠. 누구의 그 마음을 맞추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로지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전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수든 내가 진보든 내가 늙은이든 내가 젊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요. 우리 모두 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배웠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더욱더 굳게 서서 이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도 이 나라를 장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자손만대에 누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낼 지도자를 또한 뽑아야 되겠고 우리도 그 신앙에 힘을 보태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땅이요 하나님께 복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고 그 나라는 기름이 많이 나는데 오일머니로 모든 백성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공부 안 해도 삽니다. 일 안 해도 삽니다. 그렇던 나라가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았던 하나님이 그 땅 밑에 기름을 심어 두었기 때문에 그거 퍼먹고 잘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보따리로 가져와도 빵 하나 제대로 살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를 탈출해가는 백성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받고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떠난 국가들이 망해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분 손을 꼽아 지도책 펴놓고 한번 손을 꼽아 보십시오.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국이 저렇게 우리보다 못 살고 못 사던 날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잘 살았지만은 근데 대한민국이 생기고부터는 우리보다 못 사던 나라가 공산주의가 나라를 잡고부터 중국이 저렇게 못 살다가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들을 붙잡아서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하면서 공장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없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기술자들 전문적인 그 분야의 기술자들 수백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나라의 기술
전자, 컴퓨터 모든 부분에 기술자를 데려가지고 오늘의 저래 키워놨더니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던 선교사님이, 유영돈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쫓겨나왔잖아요. 비자도 다 뺏기고. 그래서 추방되어 나왔는데, 우리가 신문보도상을 받고 제가 말씀 전했지만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고 교회 십자가를 포크레인으로가 없이 하는 그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중국이 망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와 백성과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치고 잘된 나라와 잘된 백성과 잘된 개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한 교를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 모두 굳게 섭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는 신앙을 지킵시다. 이런 사람이 진정 은혜를 받는 사람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가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견딥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섭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로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양심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에서 떨어진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하는 삶에서 우리는 떨어질까 떠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은혜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은혜에 떨어져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청년 때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속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궁궐에 살고 왕이 되었을 때 그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했습니다. 그래서 술수를 쇠서 그 비밀과 그 일을 묻어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지아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큰 죄인 줄 모르고 태연하게 보냈습니다. 은혜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 죄도 모르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바르게 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셔서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속 드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으셔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참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참 훌륭하신 선지자가 오셨는데 선지자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여, 나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지요? 나단 선지자 있다고.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기에게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 많은데 참 어떤 부자가 참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양과 소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가난한 농부의 하나뿐인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 오신 손님들을 대접했다고. 그게 그런 일이 있으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뿐인 그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소중했던지 자기 식탁에 자기 먹는 그 식탁에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런 한 마리뿐인 양이라고. 왕이 다윗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장 붙들어 와서
엄벌에 쳐야 돼. 죽여야 된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누가 그 사람입니까? 말해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나뿐인 당신의 그것도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 하나뿐인 아내를 취했어. 자기 것으로 삼고 당신은 이 궁중에 많은 여인이 있지 않느냐? 여자도 한 사람도 아니고 왕후를 위시해서 많은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범했나고. 그리고 그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지 않느냐고.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기 죄를 짓고요 고민하고 힘들었는지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에서 그의 마음은 숨긴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했으나 그의 양심은 뼈를 마르게 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도리어 뼈아픈 고통만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에 자원하는 심령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며 외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여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의 심령은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짐같이 갈라졌습니다. 그의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마음은 온통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했는데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항상 즐거워하라 했는데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에서도 상담의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이야기하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쫙 입으로 토설하고 뱉어냅니다.
거기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다 하면 이미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위로자는, 문제 해결자는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2편 5절에 6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기 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문제, 해답이 자기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지금까지 숨겼단 말입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와 잘못을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통해서 은혜를 주시사 여러분이 다 그 답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는 세상의 홍수나 이런 것들이 범람하지 않고 세상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은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초대 교회 시대에 세계적인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그가 회개하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 옆구리에 자자손손 왕이 나오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도를 비난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오늘 말씀은 이것을 쓴뿌리가 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5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뿌리가 나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러워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더러워지고 여러분의 자손 후대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쓴뿌리가 나면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마다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한담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흉은 잘 보면서 자기 흉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쓴뿌리가 나면 교회에 말이 많아집니다. 불평과 원망 소리가 커집니다.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삭을 키워 갑니다. 여러분, 은혜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쓴뿌리가 되어 교회를 괴롭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성도들의 의욕을 꺾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에 있는 그 흉과 허물과 티는 네가 보는데 내 눈에는 들보는 네가 보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에게 제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면요,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교회 불평 가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자기 속이 안 좋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믿음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우고 기쁘고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 말 한 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신앙 작은 자들이라도 그 사람을 보면 자기도 신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대구 동교에 2022년도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소홀히 엽니다. 오늘 12장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굽니까? 16절의 말씀대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장남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장남이 되어 대를 이어가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크나큰 영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 먼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먼 장래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 사냥하고 오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동생이 먹고 있는 팥죽 한 그릇, 그거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미래에 나와 내 자손 후대가 누릴 그 축복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거룩할 성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즉 다음에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은 귀하다 그럽니다.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라 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11조를 위시해서 감사함을 각종 여러분 헌물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기에 거룩한 것이라 해서 성물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떨어진 사람, 떨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은혜에 떨어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합니다. 거룩한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주일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여 기쁨과 소망에 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을 지나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장래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하며 축복해서 떠나게 하는 그 아버지 오염된 것들이 쓴뿌리가 떠나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를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한 기업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나라와 저희 아버지의 자손 후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